바이야이야이야이야 바이야이야.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잠시만요. 에코가 켜져 있는데 에 이제 에코가 제대로 빠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부른 노래는 화사의 굿 굿바이라고 하는 노래의 후렴구 부분입니다. 사실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이 노래가 맞는지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매우 민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가 굿바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다시 애굽 땅으로 도망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일까요? 바벨탑은 도대체 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노아의 족보는 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의 요약, 창세기 10장, 11장, 12장의 요약을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는 결국에 홍수로 멸망한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아의 아들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실래요? 바로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 함, 야벳입니다. 그리고 이 3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셈의 후손들, 셈의 자식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 아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해안 민족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오게 되며 함의 자손은 가나안 족속, 애굽 사람들, 바벨론 등의 조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유독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 애굽, 가나안 등의 이런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창세기 앞의 내용을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헬스장에서 하면서 드는 바벨이 아닙니다. 바벨탑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 뜻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단어의 뜻은 옛날 침착맨이 만화가였을 시절, 이말년이었을 시절에 혼란하다, 혼란해라고 하며 혼세마왕을 등장시킨 그 단어가 바로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은 단순히 탑을 하늘 높이 쌓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치사하게 야 저것들 정말로 하늘 끝까지 탑 쌓아가지고 나 있는 데까지 오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벨탑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자 하는 인간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심판으로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온 지면 가운데에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서로 간에 바이야이야 하며 그렇게 서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일어나게 되는 이별은 굿바이가 아니라 배드 굿바이의 이별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베탑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후 창세기 11장의 마지막부터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온 세계가 조명되던 이 무대가 이제 한 인물에게 쫙 스포트라이트가 조명이 됩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의 4대 보스 중 가장 첫 번째 보스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집을 바이야이야 하게 하십니다. 즉 고향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이 있던 그 고향집인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가게 되니 이 땅엔 흉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흉년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는 아까 누구의 후손이었죠? 바로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너무 예쁜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례의 미모 때문에 사례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편인 자기 자신을 죽일까봐 그렇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 신은 곧 지역신의 개념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힘을 쓰는 하나님이지 이집트 땅에서는 애굽의 신인 라가, 태양신이죠. 그 라가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파라오의 집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불러 왜 나를 속였냐 하고 사례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오늘 본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게 될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창세기 10장에 나온 노아의 족보는 결국에 셈의 족보이며 그리고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실 그 모든 족보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창세기에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며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바벨탑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가지게 될까요?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었죠? 헬스장에서 드는 물건? 아니죠.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혼란입니다. 혼돈입니다. 이때 혼란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언어를 흩으심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흩어지고 혼란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막말로 일본어가 생기고 중국어가 생기고 한국어가 생기고 영어가 생기고 힌두어가 생기고 온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언어들의 혼잡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혼란하고 혼잡한 언어가 해결이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한번 잠깐 영상 멈춰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안 멈출 줄 알고 제가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게 될까요? 바로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5번째 책이 뭐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들리게 됩니다. 혼란했던 언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연관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이 성령은 누가 보내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죄로 인해 혼란해진 이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고 통일되는 모습, 각기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언어는 다르지만 또 문화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로 인해 함께 모이는 몸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되시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창세기,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과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계속해서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이야이야 하며 굿바이를 하게 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내일 봬요.